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그 타이틀로 빌립보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입니다. 이 빌립보는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이 초대 교회 때에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앞서서 이제 해전이 일어난 로마의 해전으로서 많은 국가들을 찬탈을 할 때 또 전쟁이 있을 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으로 함께 동참을 해서 그 군인들이 전역을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던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 시민권은 그들이 명예롭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있었고 그 시민권에는 이제 막강한 또 금전적인 것, 또 혜택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또한 로마 군인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그 지형이 우리나라의 강원도에서 이제 해안가에서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려면 이렇게 쭉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빌립보 지역이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해안가에서 네아폴리 해안가인데요. 네아폴리에서 이제 길을 이렇게 강원도 올라가면 꼬불꼬불 하던 것처럼 그렇게 쭉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휴양지가 로마 군인들이 휴양지가 있는 그곳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던 말씀 중에 한 일부를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한계라는 것은 다 담아낼 수 없고 다 표현해낼 수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언어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앞뒤 문맥의 어떤 내용들로 쭉 봤을 때에 이 성경이 우리가 혹 똑같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표현이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은 그냥 마음 글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약 4가지에서 5가지 이 뜻으로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해석을 하면 내지는 성경을 이해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산은 리브,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의 드릴 영적이라는 말이, 이 영적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퓨뉴마, 우리가 보통 퓨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합리적인, 분별 있는, 영어로는 리저너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리트가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영적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푸뇨마를 생각합니다. 영.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reasonable,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기서 마음을 하트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란 말이 칼디아라는 뜻인데 원어가, 그런데 여기 원어는 누스란 말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하트,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성, 지혜,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누스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누스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말이 또 빌보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세계가.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지금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푸뉴마 어떤 그런 세계로 혹시 이렇게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 아까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스프리트가 아니고 푸뉴마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로기쿠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원어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생활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에 뭐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의 언어가 담고 있는 또 한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미래라는 게 없대요. 표현이. 영혼이란 표현도 없고. 그러니까 숫자도 한 개,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오늘 내일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혼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키를 이제 이렇게 까불러서 알곡은 이제 드리고 쭉정이를 내보내는 그 키 있지 않습니까? 그 키가 없는 나라도 있고 뱀이 없는 나라도 있고 이제 이런 언어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인간의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무한함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오해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넘어가셔서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구원의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온 부분들이 100%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왜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책을 제가 이제 어저께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알고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왜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느냐 하는 그 내용을 쓴 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구했습니다. 뭐 책이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 서점에 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중고 시장에 보니까 중고의 책 서점에 보니까 48,000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권에 1,300원짜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출판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흥분이 돼. 다 읽지는 아직 못했고요.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 좀 드리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약 14개의 신이 있었고 터키만 해도 40개의 신이 있었는데 수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그 몸을 수행을 하고 고난을 받고 또 거기에 많은 어떤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것을 쏟아서 뭔가를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메시지는 그냥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복음이 깨달아진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람다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왜 그렇게 변했지? 저가 예수를 만나서 그랬대.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흥을 주거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그들에게 지위를 주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 현재 보여지는 것을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참된 그 복음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구원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했던 그 이웃 주민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탁구공만한 그 쇠 볼을 벌겋게 달궈가지고 입을 벌려.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고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면 너는 입속에다 이 벌겋게 달고 탁구공만한 그 쇠구슬을 입에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물론 부인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야,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냐는 거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변화된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내가 이 죽음을 들여서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부활의 도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약속대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도가 증거되었고, 그리고 문서로, 책으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인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쭉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한 게 뭐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청년 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또 형제들이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정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게 한 그 도구가 됐다는 것이 참 너는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라. 자, 여기요.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협력하고 합력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복음을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그냥 이렇게 교회로 오게 하는 세상적인 방법은 사람들 많이 동원하게 하는 멋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니 은사주의니 또한 이제 G12, G12 내지는 알파 코스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제 돋구어서 교회로 모집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 이제 치유, 방언, 신유 은사 또는 예언 은사 이런 걸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교회로 수천 명씩 오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죠. 타 교회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들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보여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은 한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또는 이제 들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서울교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주일 전도 집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어떤 내 참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가는데요.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되고 영광도 되고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1차로부터 4차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5차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후서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5차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는 4차 때 이제 가서 잡혀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또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고난이 지금 나는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가복음 8장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그 고난 중에 순종의 여부를 어떤 드러내는 얘기도 하고 또한 겸손하기 위한 것도 있고 예수님처럼 닮기 위한 것도 있고 죄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더 순종하고 배우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께서 걸었던 그 걸음들을 보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너무너무 크기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제가 초대교회 때 또 중세 때도 많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지만은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꺼이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컸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왜냐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신인데 메시아인데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딱 등장하니까 로마 황제는 그를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격투기를 벌어지는 현장에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서
가로등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이 불을 태워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에 가로등으로 쓰고 도로에 가로등으로 쓰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약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가 그 죽음을 넉넉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이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고 사신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의 싸움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싸움이 내게 있는가 참 많이 반성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의 것은 내 생명까지도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분들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진다면. 그래서 이번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참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만 함께 그 길을 걷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4장을 봅니다.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워 말하면 수치스럽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제 후사란 말이 상속자란 뜻이죠. 후사.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상속받을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속받을 것들이 엄청나게 있을 건데 그 상속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상속받은 것이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냐? 저는 제일 큰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저는 즐거움, 제일 큰 즐거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동참하는 그 일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그 말이 어떤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참음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들, 현재의 역경들 이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에게 상속해 줄 것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았던 분들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자 7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디모데후서는 참고로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죽이지 않고 로마의 시민들은 십자가로 죽이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 최고의 악형이었기 때문에, 극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그 참수를 당하기 바로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이 당시에 디모데는 청년입니다. 청년이 크레타에서 또는 이제 디도와 디모데는 이제 청년이었죠. 그들이 이제 한 사람은 에베소에서 또 한 사람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각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하죠.
그러므로 8절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두 번째 갇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그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꼭 복음만 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겸하게 받는 것이고요. 요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아마 다 들어본 이야기라 생각됩니다만은 진리냐 비진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내가 그것을 지금 좋게 여기냐 안 좋게 여기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로 기준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어떤 타치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써서 제가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고난받지 않는 시대는 없었다. 저는 그 말씀에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수월하게 전해진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죠. 네?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지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전하 부탁한 자를 내가 알고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세웠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으로 함께 고난을 받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그냥 한 절만, 앞뒤 내용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몸은 지금 매여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하셨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참 감사가 되지만 그 영혼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영영토록 세세토록 이를감이 썩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 영혼을 전도했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졌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구로 참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저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목포에서 제가 잠을 자고, 목포에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문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새벽에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워질 텐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마음을 쏟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산에서도 올 한 해 한 사람만 데려와도 교회가 차고 넘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그런 구호보다도 올 한 해, 이제 벌써 3월 달이 이제 좀 다 돼 가는데, 올 한 해 내가 어떤 영혼을 두고 올 한 해 그 영혼을 두고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 한 해 끝났을 때에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내게 크게 있었다. 또 정말 전도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또 관계를 가져보고 물질도 써보고 또 마음을 쏟아서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내가 한 해를 한번 살아본 결과로 올 연말에 갔을 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정말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마음 쏟은 적이 있는가. 그 쏟았을 때 결과로 주님의 그 품으로 돌아온다면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몇 사람을 또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마음을 쏟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채우는, 10명 더 채워도 좋고 더 좋은데, 정말 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나는 꾸준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장을 찾았으니까요. 자, 이제 군사로 고난을 받는 이야기 합니다. 2장 찾았으면요. 2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요. 이어서 이제 복음에 매이지 않고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쭉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인데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도 표현하는데,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그 말은 내가 최고로 가치를 느끼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주님의 가치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이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30개월 했는데요. 군에 갔을 때 제가 입고 간 옷,
신발 모든 것을 포장을 해서 다 집으로 보내고 그 군에서 공급해 준 것으로 입고 신고 다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해서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모집돼서 갔기 때문에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군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워도 했습니다. 때로는 전역하기 전에 모포말이도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해요? 제대 못할까 봐. 말년에는 뭐도 조심하라고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의 이제 이야기죠.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군 생활은 억지로 우리를 모집해서 법으로 모집해서 군인을 세워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사다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성경에 뭐라 표현해? 로마 14장에는 자기로 하는 자도 없고 자기로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탈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군사로 모집한 여러분들이 정말 군사로 모집한다는 군중과 함께 고난을 받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 뒤에 나와서 10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셨죠. 자,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군사로 모집한 자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도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9절입니다.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히 받는 그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이라 그 말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아름답다. 우리나라 어원이 아름답다란 말이 아름이란 말이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요. 그 어원이 뭐냐니까 나답다란 뜻이랍니다. 나답다. 그러면 꽃이 아까 우리 사회 보셨던 우리 박 장로님께서 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꽃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워야 돼. 이 꽃이 있는데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다워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미가 꽃이 폈다가 지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추해요? 추하죠. 그것은 꽃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나답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답다 그 말은, 아름답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칭찬이 있고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답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것은 세상에서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랑이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생명력 있게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사람답게, 아름답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애매히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벌을 받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19절에)부터 보시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를 폄하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안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없고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에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선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 쉽습니까? 후배가 선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근데 그 선배들이 야, 예수 믿으려면 자같이 믿어야 돼. 전도하는 그 후배를 가르쳐서 정말 저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군회를 가게 됐습니다. 선배님, 군에 가기 시간에 꼭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데 너같이 진짜 예수님 같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나 내가 하나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내가 내일이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군에 가는데 내가 그 약속 하나만 지켜주면 내가 말씀 들을게. 뭔데요? 내 술 한 잔만 받아. 이분은 그 선배가 내가 이 술 한 잔만 받으면 말씀 들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술을 한 잔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독이 된 거예요. 너도 어쩌다고? 똑같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두드러 맞고 해도 저는 절대 술을 안 드는 사람입니다.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술 안 먹는다고. 나중에는 야, 저는 독한 놈이네. 회식
아마 군에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회식 참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사이다가 왔어요. 입에다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탁 야무지게 꺾어놓으니까 그 뒤로부터는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양심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처음에 힘들지, 한번 어기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적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수월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어떤 역경이 있는지,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해보면,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좋은 군사로 내가 주님 앞에 살기 원하고, 또 애매히 봐도 내가 고난을, 하나님 생각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이 고난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보기 바라고,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71절입니다) 7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